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까운 하성에서 한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남으로 말미암아 약 31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애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애 속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 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가운데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 여정길에는, 우리 공동체는 전혀 이런 사고나 문제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지만 그렇게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내게 주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내 개인이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부정적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대하게 되었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꼬이게 되어지고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왜 이 문제가 내게 생겼을까? 이 문제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지?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그 문제를 풀고 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나는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아가자, 창조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문제를 보고 대하면서 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능력의 기회로 삼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큰 문제인데, 비록 당사자는 그 문제를 심각성이나 긴급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태연하게 있다가 또 다른 문제로 만들어가는, 문제를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보고 대하면서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대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 하면, 교회는 그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서로 연합하고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름과 차이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지고 분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만 되어지는 것이고 유대 정통적으로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을 끊임없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바울에게 듣고서 그 믿음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전파하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잡한 가운데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 이 사이비 바울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데 육체는 본래부터 더러운 존재고 추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이 교회를 이렇게 자꾸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사이비 바울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엄난하고 타락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혹하면서 자꾸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이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움과 혼돈 가운데서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잡다달하고 복잡 미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면 반드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생활하거나 너희들 마음의 감정에 합당하게 생활하거나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따라서 합당하게 생활하거나 사람들의 요청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해지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이런 말 저런 말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에 기웃거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잡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대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로마의 원로원들, 귀족들이 그들의 대적이죠.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하는 로마의 이 제국에 정통적으로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고, 마치 로마의 황제를 절대 자로 인정하면서 섬겨야 될 이런 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핍박하고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 대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향락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 물결들 때문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많이 우울해 있고 많이 두려워 떨고 있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떤 대적들을 만나서 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을 보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대적의 대상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너희들 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의 성도들이 어떤 그런 복잡 미묘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2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너희들의 잘못된 실수나 가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그 고난, 사람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가하는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지키면서 진리와 함께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겪을 때, 이건 당연히 받는 고난이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전혀 내 마음이나 내 육체나 내 관계나 공동체 속에 내 실제 생활 속에서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특기고 영생 얻는 것이 특권인데 동시에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다. 특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이 고난은 올 것이 없구나.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그 고난을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지금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심리적 반응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면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전술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질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너희들의 전술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혼자서는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서로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다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고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되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도 넘어지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나름대로 실패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함께 감사 안으면서 같이 함께 일어나서 같이 도전하자, 같이 도전해 가자, 감당해 가자. 함께 하나에 대해서 협력하게 되었으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름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심리적 질문을 던질 예상을 하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로마의 천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황제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영원하리라. 로마의 해는 지지 않게 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제국 자체를 천년의 기간 동안만 허락하셨어요.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삶의 종국을 지금 로마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마나 동로마를 가보십시오. 지금은 유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차체를 감춰지고 말았어, 사라지고 말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콜로세움 원정 경기장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렸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을 대적하는 참된 진리를 지키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이 손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멸망될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너희들이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되어질 자들과 세력들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냐?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어떤 세력이나 어떤 집단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할 대상으로 여기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이 내 인생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고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이기면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는 거예요. 라프 형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도 감옥 밖에 살만한 곳인 빌립보 성에 살고 있지 않냐.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처지에 갇혀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너희들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봐. 나를 기억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서 그래도 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으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로마 감옥 안에서 그래도 먹을 거 주니까 견딜 수 있고 누울 수 있으니까, 잠자리가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야. 내 의지가 아니야. 내 어떤 능력이 아니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견디는 것은 나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역사해 주시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고난이 없더냐?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겪지 않았냐? 그 고난과 싸워서 아브라함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빌립보 성에서 고난당할 때 아브라함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렴. 욥은 한꺼번에 사랑하는 아들 7명, 딸 3명을 잃지 않았냐? 한 명 잃어도 사니 못 사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10명을 한순간에 잃었어. 그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감당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려. 너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려.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강자에 15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겪었냐. 그때도 다윗은 참고 견디면서 고난과 싸워서 승리했어. 하나님의 사람치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야. 고난 당할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탄식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나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나의 실제 마음의 거울에 새기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아서 참고 견디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것이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이 참고 견디면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복잡 미묘하고 다단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요, 끊임없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려고 해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침륜에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정체가 되고 태보가 되고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긴가민가 할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문화나 교육계나 정치계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영향을 자꾸만 듣고 받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몇몇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가오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체나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을 욕을 먹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을 보고 너희들이 교회 다니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마다 이러면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34명의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내가 구세주고 내가 실패한 예수의 안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정체 내지 태보, 믿음이 침륜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런 연극들을 보게 되어 지금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런 내용으로 문화계가 지금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 소설을 봐도 기독교를 음해하고 폄하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들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이런 저런 것을 자꾸만 듣다 보면 유튜브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음해하는 이런 세력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믿음이 지금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자꾸 기대감과 설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세력들, 어떤 위험을 주고 어떤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할지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감당해 가면서 고난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첫째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어떤 집단들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이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온 것인가? 이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예민함을 가지고서, 예리함을 가지고서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 내 자신을 잘 관리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질병이 나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면 내가 질병을 잘 관리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학의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신 김의식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앤더슨 병원에 세계적인 이 암 치료 이렇게 했던 의사인데
이번에 연세가 84세가 되셔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서울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미국에서 암 치료하면서 암 환자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게 되어지면 감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감이 왔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잘 관리하고 그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힐링을 스스로 가지면서 친구처럼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암 발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러면서 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 말 안 들으려고 하면 왜 병원에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천국 잘 가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천국 가기 싫은가 봐. 여러분, 어차피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는가 그 차이지 어차피 갑니다. 아멘을 안 하지요 지금.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갑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지상보다 더 좋아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관리하는 거야. 맞구나. 그러면 내가 잘 관리하면 되지 뭐. 하나님, 내 몸에 암이 왔는데 하나님 잘 관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더 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관리하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숙면을 취하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의사의 말을 듣고 처방하면서 그렇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잘 가겠습니다. 아멘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관리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품으면 되잖아.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꾸 시비를 걸면 내가 품으면 되잖아요. 적어도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온사랑교회 성도면 다 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을 이쪽에는 안 하죠. 조그마한 가지고 삐지고 털어지고 말이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이상은 방법들은 다 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두 손 내봐요. 다 품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문제이면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인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해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4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이요 블레셋 직진까지 피신을 가가지고 살아가는데 완전히 사면초가의 절체절명의 이적 순간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부르짖음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사오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적진에까지 와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모든 한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낙심자들 절망, 원망,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모든 한난에서 건져주소서. 이 한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미묘하고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한난에서 건질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수많은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도,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모든 한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고 지금 끌려가고 있고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현실을,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고초와 쑥과 단접이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라리면 고난과 고초와 쑥과 단접이라고 말했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이,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너무 쓰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현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중심이 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지금 고난의 현실, 이 두려움의 현실을 바라보면 쑥과 고난과 단접이 되어지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고난이 변하여 아침마다 새로움이 되어졌어.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지금 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쓰면서 쓰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지 눈물이 툭 떨어져서 마치 필사하는 그 노트에 눈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부패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노트는 눈물이 떨어져서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은 얼마나 새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면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주시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몇 개월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분위기를 진단해 보니까 40%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40%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노인은 노인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현실에 너무 이게 불안하게 느끼면서 다 이게 눌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물리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온사랑교회 교회들을 듣고 있는 모든 우울증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대적과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 말씀으로 무장하여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연합을 잘 가지게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혼자는 외롭습니다. 혼자는 넘어지면 일으켜질 자가 없습니다. 혼자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연합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잘 짜서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힘든 것이죠. 다락방별로, 팀별로, 여러분 교회의 어떤 기관별로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과 전술을 잘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가지다 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온 사랑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졌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감탄이 온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하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